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 오늘은 영화부 유치부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에서 진행되는데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화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술수보다 큰 믿음, 오늘 묵상의 제목이고요. 12절이 5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자, 골리앗을 꺾은 다윗에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신분이 달라졌어요. 사울의 장군이 된 거죠.
5절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애정과 우정을 얻게 됐습니다. 1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마치 제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합니다. 3, 4절에는 요나단이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서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게 됐고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만큼 애정과 신뢰를 표현한 것이죠. 세 번째로 만인이 좋아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개선하는 군대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노래했죠. 6절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요. 이처럼 사울의 개선을 환영하는 자리에서도 사실은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세 번째 다윗에게 임했던 변화는 네 번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괴로운 변화였어요. 8절 9절 보시면 이런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언짢아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시기심과 의심에 쌓이게 되자 10절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게 됐고요.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앉아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사울의 시기심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멀리 두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했죠. 아마 사울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거나 다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어요. 이걸 보고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졌지만 1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 그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술수를 쓰게 됐어요. 17절 보니까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먼저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까 너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내게 보여라. 더 전쟁터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이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집안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중히 사행했지만 사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다가 정작 혼인 때가 되니까 사울은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왕이죠. 그런데 마침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 계획을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 또 실행하고자 하죠. 21절 보면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혼자 또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자신의 의중을 흘리라고 시킵니다.
내가 결혼 선물로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나의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는 거면 그것만 나는 해주면 좋겠다 하고 사울이 말했다, 왕이 말했다 하고 흘리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의정을 흘리게 됐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사울이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내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28절 29절을 보시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두려움에 쌓여서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됐다 하죠.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사지로 몰수록 다윗은 오히려 승리와 명성을 얻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백성의 신뢰를 쌓아가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힘이었고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과 믿지 못하기에 두려움에 진 사람의 차이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다. 또한 남의 떡 크다고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떡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도 구하십시다. 그게 복이니까요. 오늘도 내게 주신 복 차지 말고 남의 복 또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한 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또 비온 뒤 자라나는 잡초처럼 시기와 또 질투가 자라나는 것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수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